사제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0면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고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소서 하였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사 앞에 이르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사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만나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하나님께 피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8월 15일 날 국가 기도회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국가 기도회, 국회 또 조창 기도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장래를 맡긴다는 것, 이것은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나라를 경영하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이 믿음의 왕 아니고 불신한 왕, 불순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 사람의 즉위, 그 사람의 현재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떨어져서 지금 병이 들어서 침상에 세워져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왕이 지도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오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마지막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8절까지 한편에서 3번이나 나와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하나님 믿음의 종, 불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기회를 줬잖아요. 왕이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이방 땅 저 블레셋의 저 왕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이 파리 대왕, 파리의 형상을 가진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를 당신이 낮은지 안 낮은지 물어보러 보냅니까? 파리 형상을 한 우상이에요. 그래 파리가 인해서 전염병이 돌 때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물리치는 것이에요. 파리로 인한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알세붑이라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병을 낫기를 위한 주술을 한 거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 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다 이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악한 왕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에게 대한 예배, 여호와에게 대한 기도하는 것 전혀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오늘 보니까 또 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해요. 더해서 또 저 에그론의 신, 오늘 보면 파리 대왕, 파리에게 또 물어보고 보기 위해서 자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딱하지요. 예? 북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의 신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이,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너는 지금 에그론으로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라.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3절에 나와요.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요거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자, 왕으로 아합 이후에 왕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갔다가 제3자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는 마차에서 피가 쫙 흘러나면서 피가 다 소진되면서 그냥 비참하게,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그 피가 자꾸 나니까 냄새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개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하나님께 피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불신앙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후도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아들 되는 오늘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버지가 신앙이 제로니까 아들은 제로에 하나 더 붙었겠죠. 알파로. 물론 힘이 있어서 모압도 정복해서 모압도 복속시켜가지고 세금을 받고 이렇게 공무를 받는 그런 입장인데, 아합이 죽으니까 아들을 만만히 보고 배반해버렸다. 자기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공문을 못 들으겠다. 당신을 우리가 조공을 바쳤는데 못 바치기,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독트린을 해버린 거예요.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너 아버지 죽었으니까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주종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요. 다락에서 낙상해가지고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락의 난간에서, 다락의 난간, 다락방, 그죠? 다락은 위층, 이제 그 다락에서 발을 잘못 찢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큰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 거기에 있는 어인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약 처방할 수 있는 약술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는 거, 의사, 의원, 또 약을 통해서
지금 낙상한 걸 고칠 수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의사를 불러서 의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낫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됩니까? 이 말이에요. 다 묻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중병을 앓는데 하나님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이방 나라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내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걸 묵수를 위해서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믿음의 종 불의 사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상황을 다 알려주고 왕에게 보내는데 왕의 사자가 지금 에글론으로 가는데 그 길가에서 막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방의 왕, 이방의 신에게로 달려가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보내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우리가 우리 여차여차해서 지금 에그론에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가지 말고 내가 멸한 왕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서 이방 땅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얼토당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 왕에게로 다시 가서 말씀드려라. 왕은 반드시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뭐요? 사형 선고 선포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셔서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물어보러 지금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들이 에그론을 가지 아니하고 턴해가지고 지금 왕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 왜 내가 명령했는데 에그론으로 가서 저 그들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내가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왜 돌아왔느냐 이제 그 원인을 물어본 거예요. 왕이여 사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여차여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있고 이렇게 그런 외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누구요? 디셉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그는 엘리야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털이 많은 사람 가족들을 띄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띄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세례 요한도 가죽털을 띠고 약대털을 입고 그렇게 요 허리에 가죽털을 띠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고치시거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를 보내서 저놈 봐라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야 잡아와 50명의 병사를 보낸 주의관 50부장을 보내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엘리야가 산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50부장이 엘리야여 여호와의 종 엘리야여 왕이 당신을 모셔오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 두려워서 왕을 지금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내 너희를 다 사르리라 하는데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불러서 다 죽어버려요. 하늘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차여차해서 엘리야 선생님 같이 내려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대자 왕의 명령을 먼저 앞세우고 잡아올리겠다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대놓고 막 그냥 교회에 쳐들어가고 압수수 이렇게 이거요 어느 정권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아 보세요. 틀림없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보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답이 올 건데 지금 또 만났잖아요. 직친이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해서 가고 있는 그 아시아의 사자를 막아서 왕에 보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갑니까? 병이 낫기를 그를 묻습니까? 엉터당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대표되는 왕이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물어보러 사자를 보내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대하지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요. 지금 보세요. 두 번째 온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사자들에게 왕에게 직접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막으시고 이방 땅으로 에그론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만약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세 번째 간 50부장처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면 살았습니다. 믿음의 종 히스기야와 하기여 죽게 된 병인데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는 생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줘. 눈물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죽게 되었는데 사왕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요.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죽을 영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믿음의 왕인 믿음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자복하고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뭉쳐서 환부에 바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처방까지 다 나와요. 무화과를 이겨서 환부에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죽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무화과 나무를 이겨서 환부에 발라서 건강한 사람 되어서 10년이나 더 삶을 사는 지금 살았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를 건강하게 한 믿음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막아주었잖아요. 도리어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오늘 1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를 잡아 오르게 할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이 50부장이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왕에게 지금 충성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을 모독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모독도 안 했는데 하나님 불러 태워 죽일까요? 틀림없이 가서
그 사람을 내어오기 위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죄 없는 50명의 군사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태워 죽일까요? 불로 살랐다 그러잖아요. 불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이. 왕이 2번이나 보냈으면 뜨거워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이 50부장이나 왕이 보낸 이 병사들이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자기들이 목에 힘을 주고 막 강제로 막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아시아가 50부장과 그의 병사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13절에 나와요.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그만하고 교만한 걸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의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뭐가 마음에 감동이 와요? 무대뽀로 가서 그냥 주의 종을 막 체포 하나님이 그냥 두나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도 이 영적으로 믿음이 꽝이고 불신앙한 이 우상을 숭배한 아시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학도 몰라 내일도 모르는 이 아시아의 현상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죠. 힘있고 막 다 잘을 달리고 끄는데 코앞도 몰라요. 하나님이 후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막아버리면 이 길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서 영분별하고 깨닫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돌아와야지요. 믿음의 종들은 그 길을 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또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세 번째 50부장의 생명에 대해서 기히 보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죠. 저와 50명의 이 부하들 종들의 생명을 기히 보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들과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가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 보세요. 기회를 주잖아요. 왕에게 나가서 왕의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몇 번에 4번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 또 이 50부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아니 사자에게 에불론을 가는 사자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세 번째 가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걸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 번, 2번, 3번 또 에불론을 가는 길까지 막아서 지금 4번째 귀한 기회를 주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이제 열려졌어요. 엘리야가 가서 왕과 대면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13절) 하반절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렀다. 아시아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오늘도 지금 영적으로 또 잠시 육체적인 것 있는 그대로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없어서 너 지금 저 이방 땅, 저 블레셋 에그론의 신에게, 우상에게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결과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너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치고 있는 그 침상에서 너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왕에게 바로 선포해 버려요. 제 3장의 말씀을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선포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아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발로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다 배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은 또 여호람인데 2년째였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외산촌 두 나라가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그게 역시 요람이나 이 사람들이 다 외산촌하고 고종사촌, 요가 외산촌하고 이런 관계예요. 고종사촌, 외사촌 이런 관계. 왕들이 왕. 아델라가 여기 보면 요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달랴도 아주 악합니다. 오늘 이 왕의 아시아 왕의 여동생 아니면 누나거든요. 악한. 그리고 또 요람도 이 아달랴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래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악한 것도 그대로 행해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가정생활도 결혼도 또 믿음의 과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어려운 것들, 불신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징치한 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괴로워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은총의 길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하죠. 결론이 없어요. 제대로 된 회복의 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위기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걸 딱 뿌리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아시아도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도 악한 왕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줬다니까요. 하나님은 착한 왕들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올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올 때의 탕자는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위치로 회복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그렇구나, 세상에 잘나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몰랐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집에 있는 첫째 맏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탕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는 이 사람, 이 평화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셔요. 하나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분이 누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6.25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유해물이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으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밑바탕이 신앙교육, 한미동맹 이런 거예요. 신앙, 하나님 신앙. 우리나라 별것 없어요.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전쟁의 폐해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풀이가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5,000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 옛날에 우리가 뭐 $500, $300,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산 나라였습니다. 뭐 전쟁이 다 폐허인데요. 뭐 돈만 있는데 폐허 속에서 그런 가난한 나라가 안에 지금 75년이 되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엔에 가서면은 이제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그 10개 나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대표로 안전보장 이사에 우리가 지금 비상임 이사 나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170여 개군, 200여 개 나라 된 나라의 세계 이 글로벌 현대 나라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밑바탕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상하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5천만 적은 나라 아니에요. 영국이 한 5,600만, 5천만 왔다 갔다 돼요. 5천만이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대영 제국인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비교해요. 또 남북한 통일되면 우리가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아니 8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뭐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 사는 길, 그 길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부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끗 경성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엎드리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또 힘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하고 드리겠습니다.